나라나 개인이나 교회나 간에 역사가 바로 돼야 되고 바르게 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선지자다,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제대로 구약을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지자는 갈릴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갈릴리에 거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 선지자란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신명기서와 열왕 사무엘하와 미가서에 나타난 오기로 한 그 선지자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하는 그 선지자가 오셨다. 다윗의 시에서 나온 선지자가 오셨다. 그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대면서 그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베들레헴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도 바르게 평가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가치관이 생기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는 왕이요, 그는 선지자요, 그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제
왕의 칼날에 쫓겨가지고 저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어느 기간 지난 다음에 나사렛에서 와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잡음죄도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믿는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평가받지 못하고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음에도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평가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의 무리가 평가하기를 요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뭐가 들렸도다요?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도다.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언제 그랬냐? 우리가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소속된 귀신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인간 편에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수군수군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사람,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전능자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나 교회나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덮여진 베들레헴, 숨겨진 베들레헴,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 보고 더 나쁘다고 소리 지르는 거 많이 봐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한번 봅니다. 어찌하여 형세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 눈에 티, 작은 것. 그런데 자기 눈에는 큰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어떤 나라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재판도 안 하고 막 처형을 하면서 어떤 나라에 조금 잘못하는 거 잘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나 보지. 우리가 이런 것을 세상에도 볼 수 있고 정치권에도 볼 수 있고 특별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면 막 정상적인 교회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명의 그늘을 알지 못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되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4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숨겨지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역사도 깊이 알아야 그 사람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바른 역사를 정립하려면 마리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에게 물어봐야 성령의 잉태됨을 알 수 있고 요셉에게 물어봐야 성령의 잉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장사한 후에 3일 만에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렇죠. 여기에도 부활의 역사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제자들이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권력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 역사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역사는 산자와 강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역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개인의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한 가지 사건을 보는데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갈릴리에 계시는 거 보니까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역사에 어두운 사람들은요, 환경을 잘못 압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얘기하면,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 부정선거했어. 과거에. 그 사람 독재야. 전체 잘못한 거 가지고 다 잘한 걸 덮어놔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이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부모님이 그만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자녀에게 조금 상처를 줬어요. 그 상처만 가지고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이랬어. 그래 하고 은혜 받고 수고한 거 인정 안 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평가하고 잘한 거는 잘한 대로 평가하고 해서 세상 역사, 나라 역사도 알고 교회 예수님에 대한 것도 깊이 깨닫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말을 함부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이단들은 저주하는 거 서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함부로 하냐 하면 요한복음 7장 4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오신다는 걸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가만히 가까이 해보세요. 삶이 부정적입니다. 남을 강하게 정죄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정죄받을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마다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할지언정 어둠에 속해서 남의 가슴에 상처 입히는 미련한 사람의 바늘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와 사회와 모든 곳에서 보면 악인들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이단들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딱 한마디 해요. 정말 속 시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에게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뭘 얘기를 합니까? 신명기서 1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니라. 공정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너희가 함부로 하느냐 이죠. 공정해야 된다. 율법은 공정한 겁니다. 법은 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악인과 연합하여 위중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위중하지 말라. 다른 사람 악인과 연합해서 거짓 정인 서지 마라. 그 다음에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다수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길 가지 마라. 그렇죠? 세상에선 다수가 주장하면 그게 진리같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게 법입니다. 대수가 간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고 그들을 두둔하지 마라. 그런데 세상의 법은 대수가 가면은 막 인기 얻으려고 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법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중생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이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상당히 성장한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죽으실 것도 니고데모는 알 수 있었어요. 왜? 주님이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역사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알아서 성경이 뭔지를 알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활동할 때도 선지자가 이 갈릴리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말세에 가서 갈릴리도 유명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 얼마나 갈릴리가 갈릴리 바다. 참 영화로운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만 보지 말고 보는 것 속에 깊이 들어있는 내면의 세계도 보고 가르워진 부분도 보자.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뒤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도 알아주고, 국가가 발전했으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다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나 악인들은 수고하는 사람들을 다 덮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세상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눈을 뜨고 보는 세상은 부정적일 수 있지만 눈을 감고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전체 회복돼야 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멸망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전도할 세상이요, 바로 세울 세상이요, 회복시켜야 될 세상이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안전한 분으로 나의 모체로 주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존경하고,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단장시켜서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만나게 하고 천국에서 누리게 하려고 세운 줄 아는 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천번 만번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다.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살아가고 천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백발이 하얗게 서리가 내릴 때 그 하얀 머리를 가지고도 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천국에서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찬양하며 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